네. 지금 우리가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 그 작정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사실 살펴봤어요. 먼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작정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다. 이것을 좀 다 이렇게 읽으면 아는 것 같은데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냥 세 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로 그 밑에다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결정하셨다. 그리고 둘째는 이 결정은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혼에서 나온 가장 지혜로운 계획이었다. 셋째요, 이 결정은 하나님의 자유로움 가운데 된 것이며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지난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작정의 바른 개념 두 번째 시간, 죄의 기원과 피조물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요. 함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의지, 자유의지를 침해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피조물들이죠. 제2 원인들의 그런 그 결정, 제2 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결정, 이것을 그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도르트 신조 5장에 보면요, 죄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신에게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원인이나 죄를 있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이 어둠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살펴보겠지만 이 죄의 기원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개혁신앙 안에서는 죄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아요. 그 죄의 기원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세력 잡혀서 그것에 속하여진 인간이 그 죄의 세력에 의하여서 그 속에서 하게 되는 사탄적 요소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조성하시거나 원인자가 아니세요. 이것부터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의 죄까지도 포함된다. 죄를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참 어렵죠.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이렇게 죄의 원인자가 아니고 죄를 만들지 않은데,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의 그 범죄, 인간의 타락, 이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대요.
그 인간의 이렇게 생각 속에는 이게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버리고 싶어요. 내 책임이 아니고 싶죠. 근데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죄를 인간이 자기가 결정하여 마귀에게 타협하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그 5절과 8절 또 50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요셉이 그 형들한테 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형제들이 생각할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이 총리니까 보복할 것에 대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지금 요셉이 한 말이죠. 이 일은 이렇게 그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했고 사실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죽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한 건 죄예요. 그 명백한 죄죠. 살인죄고 미웠고 그리고 죽여버렸잖아요. 죄죠. 그런데 이 명백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죄 짓게 너 요셉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그들 속에 죄를 짓게끔 그 요셉을 죽이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실제로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일은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미워한 거였고 죽이려 한 거였고 그러나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그 극심한 그런 그 가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 방법이 그 굴에 떨어지는 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종살이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죽이려 이렇게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저와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려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분명히 여기에는 형제들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죄가 그 안에서 자기들이 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걸 그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제 요셉은 고백하지만 그것을 겪고 있는 요셉은 너무 힘들었죠.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심지어 형제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을 이루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돼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범죄와 타락조차도 하나님은 죄를 져라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이 손을 뻗어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겁니다. 인간이 결정한 것. 그러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왜 만들어놨으며 왜 먹게 하는 데서 그것을 멈추게 하지 않았으며 왜 그것을 먹고 타락에 빠지게 했으며 왜 그랬나? 그리고 왜 복잡하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역사 안에 들어와야 되는 모든 일들이 왜 있었는가? 예, 인간의 타락과 범죄조차도 베일에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두시고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성경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 여기에서 죄를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작정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그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지금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이 나의 무너짐, 실패, 이 어둠과 같은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인데, 나의 어떠한 그 잘못과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도 허용하신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이루고자 하시는가, 우리 초점을 그렇게 모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허용적이다라고, 신학적 용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읽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도 악에 빠지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죄짓게 우리를 테스트,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죄져라, 죄를 짓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비밀들이 있는 거죠. 인간들이 꾀를 내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죄짓게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내려주는 정의예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속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죄는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나?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으니까 죄도 창조했나?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허용이에요. 죄는 결코 하나님이 그 죄의 원인, 기원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에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네 번째는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이 이루라는 것은 그 마라톤 경주자가 끝까지 그 달리기를 다하라, 완주하라라는 말이에요. 흠정역은 이걸 완주하라라고 이렇게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끝까지 달려라, 완주하라. 월계관을 쓰고 목에 금메달을 걸고 이미 승리한 자로서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왜요? 달리면서 그 영적 근력이 생기잖아요. 달리면서 태도 커지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어떠함을 맛보는 것은 내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경험되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골인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막 달달 떨면서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막 깨어서 막 뛰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얻은 신분적 구원 속에서 그래, 수준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맛볼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부유하심을 경험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주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갖고 네가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달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맛보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완주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가서 얻어서 쟁취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어떠함을 누리라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보세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성화의 삶, 완주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 자체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체자가, 성화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이것을 행하시는 성화의 거룩의 주체자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이걸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주체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를 행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성화의 단독 주체자십니다. 그런데 그 단독 주체자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 칭의적 구원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그런 끝까지 달려가고 싶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자원하여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결코 홀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인데 인간 안에서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고 싶은 소원이 막 들끓어 일어나서 하게 하는 성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화인데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성화래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 속에 인간의 소원이 개입되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독 여러분 예정이 그러합니까? 중생이 그러합니까? 회심이 그러합니까? 영화가 그러합니까? 양재담이 그러합니까? 성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소원을 두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죠?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순종해야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하는 순종은 이미 그것은 율법적 순종이고요. 자기의 순종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절대 우리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의 소원은 누구에게만 생길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화의 주체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이 생기는 자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진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화의 주체로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붙들려서 살고 있구나. 이걸 맛보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정이 나의 책임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을 나는 모르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며 거룩으로 자라나가는 이 모습이 이것이 그 신앙의 정상이고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율법의 제3용도를 말하잖아요. 제1용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제2용도, 율법은 예수로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끈다. 제3용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백성다워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같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말씀에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회개가 없는 에서 이렇게 같이 성도님과 이렇게 보바 먹으면서 이렇게 붕어빵 먹는데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서가 언약 가운데 있었던 자인데 언약에 속하지 않은 자로,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15살 때까지. 그리고 지금 77살 아닙니까? 야곱이 같은 적입니까? 이삭과 함께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예배 공동체 안에, 구약의 교회 안에 속해서 언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언약에 속하여진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여 받아들이는 반응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에서의 모습이었잖아요. 성도에게는, 기억하세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자원하여 언약에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에게만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못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고 있을까? 마음 아프고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죄 안 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상관없이 살면서도 따놓은 당상 구원받은 사람들 같고,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가르쳐져 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알스프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영원 전부터 아시는가? 그렇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출 수 있었는가? 멈추게 할 수 있었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기를 작정하셨는가? 그렇다. 우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을 떠나서는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강요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게 하실 수가 있으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변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는 걸 당신이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다. 이것은 우리는 핑계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죄를 짓게 한 작정이 아니라 허용하신 작정이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스프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고 싶은 주장이죠. 절대 아닙니다.
칼빈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다라고 말했어요. 허용 속에 칼빈이 본 건 그거예요. 허용을 왜 하셨나? 죄를 왜 사용하시나? 죄까지 왜 짓도록 왜 그것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이 있다는, 어떤 영광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먹었으면 영생하죠. 조건부 생명이에요. 조건부.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 영원한 삶,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자로서의 영원한 삶이에요? 피조물로서. 그죠? 에덴 동산에서 있는 한낱 피조물로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어떤 존재로 우리와 영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죠? 삼위 하나님과 어떤 거룩한 의논을 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그 영광의 예배 안에 우리를 사귀고 초대해 주시는 구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어야 할까요? 피조물이? 예, 피조물이지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양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함께하는 영생. 그 칼빈이 보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아, 복되다. 아,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도 선용하시는구나. 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인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으며 이제는 어떠한 존재로서 회복되었는지, 나는 어떠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총체적 변화가 되는, 그래서 신분적으로도 양자가 되는, 다만 피조물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영원한 삶을 갖게 된 것이고, 수준으로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내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칼빈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웨스민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강제하여 억압하여 들어오시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분명 내 계획과 의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내 의지와 계획대로 사실은 했는데. 여러분, 수요 모임에, 오늘 모임에 누구의 의지로 오셨어요? 나의 의지죠. 여러분 각자의 의지잖아요. 안 오고도 싶었는데 그래, 가야지. 안 가면 또 강 목사가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뭐 그것보다 더 귀한 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사실 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 아멘 안 한 사람 제가 여기다 지금 나의 의지로 왔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지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다가 수요 모임에 안 온다. 뭐 그러면 갑자기 그냥 어떤 그 강제, 막 억압, 안 가면 막 안 될 막 그런 상황을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달달달달 떨어서 오게끔 했다면 하나님 영광 없죠. 뭐게 하나님 영광?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인격자시라는 거예요. 인격자. 그리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나누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기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아뢰고, 이렇게 이 하나님은 오거니 가거니 하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그 존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원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화로우심을 이루신다. 내 계획, 내 결정, 내 의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는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어때요?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꺾어내야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 생각, 나의 생각은 막 이렇게 그 인간적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딱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일하시며 지금도 이 일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이 인격 앞에서 내가 항복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인간의 우리의 자유의지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2원인 또는 인간의 결정, 이게 제2원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이 제1원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제1원인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원인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1원인인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심판날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영웅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 제가 예수를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구원 역사를 제가 이루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한 거죠. 내가 내 한 목숨 던져서 하나님 뜻 이루었으니까 저는 인정받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억압한 적 없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예수를 팔았죠. 팔고 나서 자신의 생각이 틀려먹었다 생각하고 다시 그것에 대해서 돈을 갖다 놓고, 어쨌든 자유의지를 가운데서 예수님께 입맞춤하고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를 사용한 적도 없고요. 그죠? 그걸 억압해서 하나님 뜻을 틀지도 않았고요. 그걸 또 그렇게 가룟 유다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끝까지 누가 팔자입니까? 내니까 그래, 네가 말해. 접시에 손을 넣는 너다. 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도우심이 보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 제1원인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도 않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인 제2원인은요, 제1원인이 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어떻게 작정됐죠?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됐고 죽으러 오셨죠. 그리고 죽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파는 그 사람, 이 예수님의 작정을,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유다는 그 일을 하죠. 여기에 유다가 갖고 있는 자유나 또 어떤 우연성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립시켜 간다고요. 그것을 인정하신다고요. 그렇게 그게 사용되어지도록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배반과 이런 것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미 가룟 유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그게 더 좋았다. 그런데 그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내가 성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내 안에 소원이 생기는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 앞에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넘어졌으면 일으켜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자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자인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관심이 없고, 언약 가운데는 있지만, 예배, 교회 가운데는 있지만 관심이 없어. 내가 지금 엄청나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이, 어떤 작정, 선한 작정이 아니라 악을 이루는 작정 속에 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항상 내 신앙을 그래서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죠? 그 로마 군병들, 이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지금 너희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것에 의해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너희가 로마 군병들의 손을 빌어서 죽이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죠.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함께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왜 모인 거예요? 그 헤롯, 본디오 빌라도, 또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다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이 성에 모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그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일을 하는데, 너희가 모인 이유가 뭐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것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결정해 놓은 그것을 지금 행하려고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요, 그 방법, 또 그것에 대한 도구까지도 하나님 이미 정하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 죄,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받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방법이 뭐였어요? 네, 십자가였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거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죽으심, 방법, 지금 그 시까지도, 예루살렘 모이는 그 장소, 시, 그리고 방법, 도구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실은 정해놓으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죽음으로? 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것을 역사 안에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 도구도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의 기원과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도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의 소원과 그 소원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마귀에게로, 자기 자신의 욕심에게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시죠? 예,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선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렇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악을 통하여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의 어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발 한 걸음 뛸 것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는,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손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예,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포커스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게 두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가면서 소원을 두고 의지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이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마지막 함께 읽어요. 함께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도록 운명 지어져 있지 않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결정되어져 있다. 참 제가 했어도 참 잘했죠. 네. 우리 운명에 잡히지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결정되어져 있는 그 존재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되어 있었던 선한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작정되어 있는 거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깔아뭉개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거죠. 그죠? 평생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 놓고 하나님이 작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두고 행하는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작정으로 있어요. 믿음으로 같이 살기로 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지금 내가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그게 하나님의 작정임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듭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마음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나의 어떠한 것을 고치려고 하시나? 나의 어떤 부분을 바로잡으시는 건가? 내가 목적이 나인가 하나님이었는가를 바로 세우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 바르게 신앙을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아픈 문제 또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질 것을 믿습니다.